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설 명절인데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보세요. 복 받읍시다 하니까 너무 좋죠.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특별한 날입니다. 매일이 특별한 날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가족분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식구들 가족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동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분들 인생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함께 가족들 만나는데 우리 동성 식구들 기쁨이 2배가 되게 해주시고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홀로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 가족의 아버지, 부모님 되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받는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평이 되고 이 말씀 붙들 때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대학교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대로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졸업장을 차례대로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던 한 축하객이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학생이었는데 어느 학생이 건방진 태도로 한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한 손으로는 졸업장을 잡고 총장님에게는 전혀 인사도 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무례했죠. 그러자 축하객은 쉽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세상 참 많이 좋아졌네요. 변했네요. 저렇게 건방진 학생도 있을 수 있네요.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총장님에게, 선생님에게는 악수도 하지 않고 이 학교는 4년 동안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투덜댔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한 재학생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축하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기를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저 학생은 한 팔을 잃고도 의수를 찬 채로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훌륭한 학생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이는 대로 너무나도 쉽게 비판했던 축하객은 얼굴을 붉히며 반성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의미가 있죠. 오늘 말씀은 비평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비평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심도 깊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가 지혜일지 아니면 비판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지 이 둘은 늘 큰 오래전부터 논쟁거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 비판적 사고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적 모습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판 좋아하시나요? 비판 잘하시나요? 비판 안 해보셨어요? 비판 얘기하자는 거예요. 입에서 막 나오죠? 비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 앞에 주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7장의 가장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5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주님이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행동 지침이 산상수훈 율법을 새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론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판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가 비판 듣기 싫으면 비판하지 마라.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언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방식, 천국을 누리고 싶냐, 가정의 천국을 누리고 싶냐, 명절날 천국을 누리고 싶냐, 그러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거 참 중요하죠. 비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판 매우 즐겁고 재밌습니다. 이게 비판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어느 분을 이렇게 양파 껍질 하나씩 벗기는데 적당히 벗겨야 되는데 너무 많이 벗기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뭐예요? 모여서 남욕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스멀스멀 막 비판이 이렇게 몰려와요. 놀라셨죠?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게 막 의식을 하죠.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랑은 친해야 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또 좀 시험에 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막 기도하지 않을 때 막 비판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요, 과연 비판이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적이기만 할까?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비평적 사고, 비판적 의식. 비판적 의식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혁시킨다라고 우리는 집단 지성처럼 배워왔습니다. 정말입니까? 구약 성경도 볼까요? 이사야 56장 10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식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욕을 하고 있어요.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세상이 악한데 공의가 무너졌는데 비판하지 않는 너희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판적 사고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평적 사고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세상이 악할 때는 비평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놨어요. 사회 현상이나 일반 현상 혹은 사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비판이에요. 사회 현상, 일반 현상, 사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른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비판이라는 거죠. 나쁩니까?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비판적 사고가 있으니까 과학 문명도 발전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가 있으니까 사회의 정반합으로 통합될 수 있어요. 소통 중요하잖아요. 정치에서 소통. 비판적 사고가 매우 중요해요. 구술적, 논술적 사고이기도 하고. 비판적 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엔 그랬죠. 목회자를 절대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포함한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비판하면 막 그러잖아요. 막 하늘에 번개 떨어질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사성어 중에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 그러죠. 비판을 받으면 써요.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종종 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종종 장인어른으로부터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아내한테도 종종 이제 조언을 듣죠. 장인어른이 딱 보면 안 되는데 오시면 그래. 설교가 오늘 너무 길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너무 오버하고 예화가 많다. 제가 조금 오버하는 게 있죠. 단어를 정말로 많이 막 무조건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이 정도면은 괜찮죠. 그리고 어느 때는 막 말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가지고 주어 목적어 중에 하나를 막 빼먹어요. 그러면 막 단어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안 맞을 때 있어요. 그런 거 비평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 좋게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속이 넓지 않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이렇게 속상하고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비평을 잘 들으면 저에게 성숙이 되고
제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더 낫죠. 근데 제가 그것을 안 들으면 신기해. 하나님이요 다른 곳에서 더 안 좋은 방식으로 듣게 하세요. 자존심 상하게.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건 꼭 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비판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인 것도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비평이 들려오고 비판이 들려오면, 사회에 있어서 비판이 들려오면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그런 비평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비판을 하면 기분이 안 좋죠. 비판을 듣는데도 이렇게 착 수용하면 정말로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비판이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뜻인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비판의 긍정적인 면도 지금까지 소개했다면 모든 상황에서 그러면 비판하는 것이 좋을까? 비판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찾아올까? 이 질문은 좀 다른 얘기죠. 여러분, 그럼 이상한 점 왜 주님은 이토록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첫 1절에 비판하지 말,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말씀한 거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중요한 묵상이죠. 포인트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할까? 주님은요, 긍정적 비판, 바른 비판에 대해서, 비평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물인데 잘못된 비판, 병든 비판을 경계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못된 비판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제자 공동체인 우리 동성교회 식구들은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비판이 뭐냐? 오늘 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2절부터 5절에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는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될 건데, 잘못 비판하면 너희가 형제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비판을 하게 되면 어찌하여, 여기 숨겨져 있죠, 바리새인들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가시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 알죠? 이게 들보예요. 저기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게 이딴만한 들보, 가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들보는 눈에 딱 해놓고 너희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너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에게 말하기를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너희 형제의 가시 하나 빼려고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게 되리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해서 형제가 3번 등장하는데, 형제, 사람, 영혼,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사람 존재,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잘못된 비판, 병든 비판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잘못된 태도의 비평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비평. 여러분, 바리새인의 비평이 뭐예요? 비판이 자기 존재성의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선이야, 나는 다른 사람은 틀려, 아예 안 듣는 분이 있어요. 내 경험상 이게 맞아.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태도로 자신은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들보는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는 절대 못 돌아보고, 참 사람이 불쌍한, 자기는 못 돌아보고. 근데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사람만큼은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 개인과 개인에 있어서는 그 영혼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그러죠. 어느 때 많이 해요? 혹시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막 이건 아니라는 거죠. 참 우리나라 선조들이 지혜가 있어요. 그런 말 있죠. 그런 명언 속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그 얘기예요. 주님이 사람은 아무리 죄로 잘못했어도 예수 믿는 제자 공동체만큼은 존재의식,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비판은 결국엔 비판을 똑같이 받게 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자의 말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렇게 했다면, 내 배우자를 그렇게 했다면, 내 주변을 했다면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식해 가장 가까운 대상에 대해서 말할 때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야 자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중에 나를 믿는, 나를 섬기는 나의 형제들 하나를 너의 교만으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너의 목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봐라, 너의 손발이 그런 행동을 해서 범죄하면 손발을 찍어버려. 내 눈이 그럼 눈을 빼버려. 예수님 사랑 많으시죠? 근데 언어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설교했으면 큰일 날걸요? 눈 빼버려.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소자 중에 하나, 내 교회 다니는 식구, 가족 중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잘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 잘하지 말고. 천국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언어 때문에 죽고 살아요. 근데요, 사람이 언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로도 비판해요. 봐봐요. 저리 가, 이리 가, 이래. 근데 저는 성도님들도 그런 걸 봤습니다. 통성교회 식구들은 전혀 안 그러는데 저리 가, 이리 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평생 남는 경우도 있어요. 눈으로도 그래요. 눈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표현이 다 눈으로 나오잖아요. 눈으로 막 경멸하는 표정, 이거 평생 갑니다. 그러지 마.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너희가 업신여기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천국을 만들고 싶다면 정죄,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알아요. 우리는 남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최초의 가정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 참 아름다운 가정을 원했는데 이 가정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뭐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성경은 참 재밌어요. 이름 붙일 때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선악과라고 이름 붙였을까? 왜 선악과일까? 왜 선악과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름 붙여도 많은 이름 있잖아요. 왜 선악과일까? 선악과의 뜻이 뭐냐면 선악의 주체는 누가 갖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예요. 먹었다는 건 사람이 갖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판단자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영원무궁하시죠. 100년을 사셨나요? 영원히 사셨나요?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일생에 머리카락도 보고 1초도 보고 카메라 찍듯이 다 보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모든 현상을 그분은 차원을 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전지전능. 우리의 단어는 뭐예요? 무지무능. 완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모르는 게 더 많고, 할 줄 아는데 못하는 게 더 많은 게 우리죠. 우리는요, 고작 살아야 100년이고 그 사람 옆에 계속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과거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비판하는 순간, 우리가 선악을 지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심판관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불행과 지옥이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 선악과죠. 어느 순간 선악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상대편 배우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내가 보니까 목장 식구 중에 저 권사님은 도저히,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러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면, 영원 무궁이라는 시간 속에서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분이 과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조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다면 그분을 조금 달리 보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판단, 사람을 완전히 그 존재 영혼 자체를 정지할 수 있는 대상, 주체는 누구밖에 없냐?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야 천국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형제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수용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비판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형제를 향해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무례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애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그 옆에서 그분과 함께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비판이 아니에요. 사람에 있어서만큼은 비평적 사고는 좋을 수 있지만 비판이 아닙니다.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까? 사람의 영혼만큼은 판단을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부부 상담도 전공했습니다. 임하고 부부 상담이죠. 임하고 가족 대화 상담, 대상관계죠. 핵심이 뭐냐면 비난의 대화를 사랑의 대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비판의 대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많이 이제 했어요. 이제 비판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이, 쉽게 말하면은 비판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고, 비판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바꿔주는 게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전공을 했고 그렇게 이제 나갔는데, 그런데요, 제가 이걸 배웠다고 저는 대화를 잘 들어줄까요? 사실 제가 제일 못 들어줘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말하면 막 끊어먹어요. 막 그러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참 잘 못하니까 이걸 공부하게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래도 이건 참 성경적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당신의 상황과 마음이 이해와 공감이 되네요. 참 속상했겠네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시키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 참 좋죠? 한번 좀 불편하지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비판이 아니라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당신의 상황과 마음이 이해와 공감이 되네요. 참 속상했겠네요. 이거 할 수 있겠죠? 배워도 안 됩니다. 비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옆에 있는 분과 막 연습시키는 게 치료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과 막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금. 그렇죠? 따라 해봤는데 하나님은 비판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천국을 경험하는 길이다. 이 명절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네,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장 결론부 가장 중요한 말, 언어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끝으로 찰스 시인돌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는 존재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도 없다.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도 없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
여섯째, 우리에게는 늘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때도 많다.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조차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면을 따라 배우자, 남편, 가족, 자녀, 일가족, 친척들을 향한 비판의 말을 거두시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영혼, 정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언어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동성 식구들 이 명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물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비평하고 비판해 줄 수 있지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한마디 비평해 줄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향해, 일가 친척을 향해 인식하며 하나님 그 영혼 자체를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는 동성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